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 명제를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첫 단계이자 이것이 무너진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는 사회일까요? 최근 몇 년간 사법부는 극악한 흉악범죄나 청소년 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과실치사 등에 대해서 낮은 형량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신감들이 커져왔죠. 어떤 이들은 강한 형벌을 부여하는 사회를 보면은 그 형법이 범죄 예방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형량을 올리는 것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법기관들이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한 채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한다고 불만을 품고 있고 중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으로 사법부에 대한 분노는 정점에 달해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윤창호법이라는 말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 윤창호 군은 2018년 9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창호법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그게 윤창호법입니다. 윤창호법이 이렇게 깁니다. 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는 사고를 일으켜도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윤창호법으로 최저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가 택시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후에 숨졌습니다. 택시기사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3% 상태로 당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르면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술에 취해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50km를 훨씬 넘어선 시속 93km로 달렸고 보행신호등을 전부 무시하며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것입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는 형량 얼마를 선고받았을까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교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선 과거 가해자의 뺑소니 사고 전력도 고려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 2000년에 가해자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의 판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해자의 전과와 위법성의 정도, 유족들의 엄벌 탄원, 그리고 가해자 박 씨의 반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이 판결을 들고 어떤 변호사는 윤창호법으로 인해 형량이 많이 높아진 편이라고 평가했는데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의 대가가 3년 6개월의 징역이었습니다. 과연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가해자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를 저지른 가해자가 20년 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후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택시기사를 한 것처럼 3년 6개월 후 출소 후에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법도 없고 보장도 없고 또 운전자를 잡았을 때 또다시 술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의 사법부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매번 두세 번째를 오가더니 드디어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OECD가 각 나라 국민 1000명에게 법원을 신뢰하느냐라고 묻는데 2019년 올해 조사한 결과 초안에 따르면 신뢰한다는 응답이 한국이 가장 낮아서 37개 회원국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조사가 발표되지 않고 이것은 초안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퍼센티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도 수준은 20% 중반에 이릅니다.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만이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2017년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에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20년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그조차도 너무 가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은 여중생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처음에 1심에서 사형을 받았다가 2심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최근 일어난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고유정 사건과 자신을 무시하고 시비를 걸었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장대호 사건의 피의자를 보면 오늘날의 중범죄자들은 과연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는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운이 없어 발각됐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당해도 싸다라는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벌의 경감을 위해서 온갖 득실을 따지는 약사빠른 중범죄들 앞에서 과연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있는지, 저들이 말하고 있는 반성은 정말 정직한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자들이 비웃을 만한 형편없는 양형 수준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의 초범에 그리고 깊은 반성을 하면 게다가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사고 술을 마셔서 취해 있으면 몇 년 살지 않고 나올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피해자나 그의 가족 입장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못 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공적 제재로는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스스로 해결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2002년에 복수는 나의 것, 너나 잘하세요라는 아주 명언을 남긴 2005년에 친절한 금자씨, 2010년에 악마를 보았다 등 허구적인 세계에서 남아 흉악범들에 대해서 강력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고 관객들은 이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얻게 되었죠. 이것이 흥행에 성공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복이 아닌 공의를 위해서라도,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죄의 무게를 짊어지려 하지 않고 부당하게 회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멸시하고 조롱하기에 이르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중한 죄의 대가를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의 생명을 빼앗은 자와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살인과 유괴를 포함한 각종 상해의 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치우침이나 그 불공정한 시행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살인과 상해에 관한 법은 법의 의의와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고 충족하고 있는 것일까요? 치우침이 없고 불공정함이 전혀 없는 법일까요? 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죄의 대가를 알게 하여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는 기능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라는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이 규칙을 정하심으로써 당한 만큼 상대방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법의 근간을 규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은 사람이 당한 만큼 보복하거나 복수하려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받은 피해보다 몇 값절 더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싸울 때 보면은요, 한 대를 실수로 툭 치면 어떻게 하죠? 온 힘을 다해서 한 대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먼저 쳤잖아. 가해자나 피해자나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싸움을 보면은 항상 피해자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내가 되갚아 줄 힘이 있다면 동일하게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수심과 분노를 더하여 과중하게 되갚아 줍니다. 만약에 내가 되갚아 줄 힘이 없다면 그냥 눈물을 머금고 참아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완악함으로 경미한 처벌 혹은 과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으로서 처벌의 한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네가 눈을 손에 받았으면 너는 눈으로 갚아라. 그것만 하고 갚고 끝내라. 만약에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너가 힘이 없다고 그냥 가슴에 삭히고 화를 누르지 말고 너가 당한 만큼은 그 사람도 너의 가해자도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 내가 상대방의 목숨을 잃게 하면 나도 죽어야 하고 내가 상대방을 상하게 하면 나도 동일하게 상함을 받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지만 이웃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사랑에는 내 몸과 같이라는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다치게 하는 상대방의 어느 한 부분은 나의 그 한 부분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분노의 표출이든 실수로 인한 것이든 상관없이 내가 상하게 한 상대방의 어떤 것은 나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도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것과 상대방의 것을 동일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내가 당한 상처는 엄청나게 큰 것이고 상대방의 아픔은 내가 당한 아픔보다 언제나 작게 보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떠한 분쟁이라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습니다. 당한 사람밖에 없죠. 또 내가 당한 아픔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상대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우월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험한 막노동을 하는 손가락과 펜을 잡고 주옥 같은 문장을 뽑아내는 지식인의 손가락을 놓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가치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손가락이 더 귀중하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가락이든 모두 동일한 손가락 똑같이 보고 계신다. 이 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처럼 다른 이들의 생명 역시 소중한 것입니다. 게다가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며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내 이웃의 가치의 규정함을 알고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성경에서 사람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데 가장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끊는 것, 살인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근원부터 부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또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것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도 됩니다. 반대로 성경은 마귀를 살인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생기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죽였길래 사탄을 향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입니다.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상대방의 심장 박동과 호흡을 끊는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살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는 죽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죽음과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이 사탄은 도대체 언제 살인을 했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인류와 하나님을 그 사이에 껴서 첫사람 아담을 유혹함으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끊어놨습니다. 하나님과 인류를 분리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고 분리시키게,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진리를 가리는 거짓의 아비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살인한 자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저주하거나 때린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를 살인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시면서 자녀와 손자들에게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것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아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전달을 방해하고 차단하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살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유괴하는 것도 살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사람을 유괴하는 것은 주로 노예로 팔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물건을 훔치면 그에 해당하는 것만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는 물건이 아니고 존귀한 생명으로만 계산될 수밖에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종을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 형제로 대하라는 계약 법전의 의미를 연장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여 종된 너희를 구원했던 것처럼 종된 이웃들을 해방시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도리어 자유인을 종으로 만든 겁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스스로 하나님의 되려고 하여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죄를 범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고 그 앞을 가로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상응한 형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계속 읽어가고 있는 출애굽기 내 계약법전은 그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중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신의 산에서 임재하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쳤던 그 무게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듯이 내 이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종이라 할지라도 내 재산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형제로 딸로 이웃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내가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곧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중심은 너희가 사람을 죽이면 그 대가로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겁내고 무서워하여 두려워하여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대하라, 존귀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둘째 계명으로 소개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첫째와 둘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게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 삶의 모습은 당연하게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라는 말씀 그대로 받은 것을 그대로 대갚아 주어라 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은 모세에게 주신 계약 법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너희는 대적하지 말아라. 로마서 12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대적하는 일은 눈은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대적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데 내가 가서 갚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의해서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야, 하나님 정말 후련하구나. 우리 사회에 이런 법도 필요한데 당한 만큼 나쁜 짓을 한 만큼 당해야 되는데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아멘 해가지고 다 나가서 때리고 댕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분을 표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판을 맡겨야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재판에게.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너는 대적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의 중심이 바로 그거입니다. 내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나도 저에게 그렇게 되갚아줘도 돼 라고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내 안에 채워주신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내가 그를 처벌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채워주신 은혜를 베풀면서 살라라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런 본능적인 내 권리를 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한 권리,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 정당한 권리, 이 땅을 심판하실 권리를 모두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인 저 역시도 너무나도 두렵고 따르기 힘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살아있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절대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내 이웃들, 그 생명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누리며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는 일꾼으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며 자신 또한 유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사용하는 우리 기둥교회 공동체에도 함께하여 주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